오늘은 바울의 동역자 루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3절에 많은 바울의 동역자들이 나오는데 오늘 여기 루포는 좀 특별한 사람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성령의 감동함을 입고 고백합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니라. 사도 바울은 요즘 말로 하면은 잘 나가던 똑똑한 신학적으로, 유대교의 신학적으로 보면은 수재, 천재에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되기 전에 이 사울은 젊었을 때 이미 장로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유대교에서 장로가 되려면 40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유대교의 신학에, 구약에 정통해야 되고 유대인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청년의 때에 이 장로가 된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길리기아 그 문안에 어찌 보면은 굉장히 대표적인 인물이 되었죠.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빛으로 만난 다음에 바울은 바울로 변화가 됐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의 여생은 세상적으로 보면은 사실 비참한 나락에 떨어진 모습입니다. 잘 나가던 유대교의 학자요, 유대교의 장로요, 그리고 청년이었고 그가 하는 것은 거침이 없었죠. 얼마나 거침이 없었으면 대제사장들의 그 조서를 받아서 다메섹에 가서 그 예수 제자들을 다 체포할 정도로 그 정도 권세를 입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우리가 성경을 쭉 보면은 바울의 어머니, 바울의 아버지, 바울의 형제, 자매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바울이 순교 직전까지 행할 때 바울의 혈육들이 바울을 위하여 기도했다라는 것이 없습니다. 또 바울이 어떤 헐벗고 매맞을 때 바울을 도왔다 하는 것도 없습니다. 딱 하나 있는 것은 로마 예루살렘에 붙잡혔을 때 그때 유대인들이 금식하고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은, 죽이기 전까지는 내가 아무것도 먹지 않겠다 하는 그 무리들이 일어났을 때 그의 조카가 와서 그 사실을 알려주는 것, 딱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13절에 루포의 어머니, 내 어머니, 아마 이 바울이 이 글을 쓰면서 어떤 심정으로 이 루포의 어머니를 늘 생각하고 있었을까? 왜 루포의 어머니를 자기 어머니라고 했을까? 실제 자기를 낳아주신 그 어머니는 바울의 모든 여정 가운데 사실 기록이 없습니다. 바울의 그 마음은 자기 혈육들을 바라보았을 때 굉장히 마음이 무거웠을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1장에서도 보면은 혈육들이 예수를 믿지 못하고 지옥을 향하여 가는 것을, 구원받지 못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 차라리 나의 이름을 생명책에 지워주시옵소서, 대신에 저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라는 간절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바울의 그 마음이 여기에 또한 기록되어 있습니다. 루포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니라.
쉬운 말이 아닙니다. 쉬운 말이 아닙니다. 바울이라고 왜 어머니를 위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 안 했겠습니까? 왜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의 무거운 마음 가운데 늘 주님이 또 새 힘을 공급해 주시죠. 그래서 이 루포의 어머니를 자기 어머니로, 영적으로,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루포의 어머니를 어머니라고 고백합니다. 이 루포의 집은 이 구레네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섬이죠. 이 구레네 출신이 또 여기 바나바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차 선교 사역을 할 때 바나바와 같이 구레네를 가장 먼저 들어가죠. 아마 이때 만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다르게 만날 수도 있겠죠. 다른 사역지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어떤 초자연적인 어떤 섭리에 의해서 만날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의 어떤 그 고향이나 이런 걸 다 봤을 때 아마 1차 선교 사역할 때 구레네를 방문했을 때 그때 만나지 않았나라고 추측을 해봅니다. 이것은 제 추측입니다. 진리하고는 상관없습니다. 단지 분명한 것은 구레네 사람 루포의 어머니를 만났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만나서 영적인 어떤 교제를 나누다 보니 어머니와 같은 그 사랑을 받았고 어머니와 같은 그러한 정을 받았고 돌봄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죠. 그리고 어머니는 끝까지 갑니다. 다른 사람들은 마음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어머니는 끝까지 갑니다. 그래서 아마 이 바울 사도가 로마서를 기록할 그 당시까지 아마 이 루포의 어머니는 계속해서 이 바울 사도와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또 눈물을 흘리며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했을 겁니다. 루포는 누굽니까? 루포는 시몬의 아들입니다. 이 시몬은 이 마가복음 15장 21절에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메고 올라가실 때 역사적인 자료로 하면은 3번 넘어지셨다 그래요. 넘어지고 난 다음에 도저히 기진맥진해서 그 나무를 짊어지지 못했을 때 로마 군사가 이 누구 주변에 봐서 좀 이 나무를 들 수 있는 사람, 남자를 강제로 내게 하죠. 그 사람이 시몬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 루포의 아버지,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아마 자기 그 구레네에서 나와서 예루살렘으로 그 6월절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 왔다가 이 장소에 만난 것이죠. 지나가고 있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라고 기록합니다. 이 마가복음은 마가가 기록했죠. 이 마가의 대부분의 이 내용은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 받은 것이죠. 근데 우리가 잘 알듯이 베드로는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현장이 없었어요. 그렇다면 이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들 딱 2가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4절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한마디. 그 다음에 두 번째, 15장 37절에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숨쉬었습니다. 큰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는 잘 몰라요. 그런데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쉬었다라고 합니다. 누가 받겠습니까? 누가 이것을 베드로를 통하여 마가에게 전했겠습니까? 누가? 조심스럽게 봅니다. 여기 시몬이 아닌가 봅니다. 제가 그래서 아무 기록도 없어요. 이거는 뭐 저기 누가 받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근데 대신에 어떻게 루포와 바울이 그렇게 연계가 됐느냐를 이제 추측을 하면서 제가 상상을 해봤습니다. 제가 만약에 시몬입니다. 내가 구레네에서 갔다가 예루살렘에서 유월절 지키려고 가는데 웬 어떤 사람이 채찍을 맞고 쓰러지고 로마 병사가 갑자기 내가 가고 있는데 나를 붙잡아서 그걸 메고 가라고 했습니다. 그럼 내가 시몬인 입장에 있을 때 그걸 그냥 그 산꼭대기에 올려다 놓고 손 털고 돌아왔을까? 그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최소한 그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하는 것을 끝까지 보지 않았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몬 끝까지 보고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들었죠. 그리고 이 시몬은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 큰 소리를 내고 숨지시는 것을 그 소리가 뭔지를 몰라요. 근데 요한 사도가 말하잖아요. 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내가 다 갚았다. 가장 짧은 말이지만 그 짧은 말씀 하시고 영원히 떠나셨다라고 그 기록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큰 소리가 바로 그 외침이 아니신가라는 합니다. 근데 이 시몬은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전혀 상관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처음 만나본 어떤 젊은 사람이 그곳에서 십자가에 달려 큰 소리를 내고 죽었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본 거죠. 시몬 언뜻 보면은 우연의 사건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에 의해서 십자가의 그 예수의 십자가의 그 고난을 같이 동행할 수 있는 기회와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무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합니까? 아무나 그것도 십자가의 그 길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이 시몬이 자기는 알 수 없으나 바로 그 현장에 있었고 그 현장에서 주님의 그 부르짖는 것을 들었죠. 다른 말씀도 다 했지만은 이 시몬에게 들리는 것은 바로 이 두 마디입니다. 성도 여러분, 백부장이 그 십자가형을 집행했던 백부장이 예수님이 숨지시는 것을 보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23장 47절에 정령 의인이었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마태복음 27장 54절에서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백부장이 말한 이 말을 누가 했겠습니까? 누가 들었겠습니까? 마태 사도가 들었겠고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바울 사도를 통해서 들었겠죠. 근데 이 말을 누가 했겠습니까? 백부장이 했죠. 그 백부장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러한 고백을 한 백부장은 예수의 제자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제자가 되었기에 이것을 끝까지 증언했기 때문에
사도들이 기록했죠. 만약에 이 백부장이 이 증언을 그때 그 순간적으로만 하고 증언을 안 했다면은 이것은 증언 안 됐을 겁니다. 누구누구가 하더라라고만 끝나버렸죠. 그러나 이름 없는 백부장이지만 자기가 생명을 걸고 말했기 때문에 그냥 이 백부장이 이렇게 했다라고 기록하죠. 누구에게 들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백부장에게 직접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시몬도 마찬가지 백부장처럼 그 현장에서 예수의 제자가 됐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예수님이 거라사 지역에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온전해졌을 때 주님이 하신 명령이 뭐예요? 가서 내 가족들에게 전하라. 주께서 얼마나 너를 긍휼히 여기셨고 주께서 너를 어떻게 구원해내셨는지를 전하라고 했죠. 마찬가지입니다. 시몬도 마찬가지. 그 모든 것을 보고 주님을 전했죠. 그 대상이 자기 아내 그리고 그 아들, 두 아들입니다. 알렉산더와 루포입니다. 루포는 바로 여기서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사도 바울과 만난 상태에서 다시 바울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이 역사를 다시 또 새롭게 만나게 되었겠죠. 그래서 이 13절에 잘 보시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었다고 하는 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도 택하심을 받았다. 주님이 나를 보내주셨다라는 그 말을 해요. 그건 뭐죠? 내 의사, 내 의지, 내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얘기죠. 그것도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창세 이전에 나를 택하셨다. 이 바울이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모든 서신서에 그렇게 쭉 나옵니다. 주 안에서 내가 택하심을 받았다 하면서 쭉 하면서 특별히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는 창세전에 너희들을 택하셨다라는 얘기죠. 그 얘기는 뭐예요? 자기 자신도 창세전에 택해졌다. 그죠?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13절에 주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루포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택하셔서 그리고 이 예수를 만나게 하고 예수의 제자가 됐다는 것을 의미하죠. 우연이 절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을 쭉 하면서 특별히 만난 사람들이 있어요. 루디아라든지 간수라든지 아니면은 그 귀신 들렸던 여종이 되었든지 특별히 만난 사람들 꼭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루포는 기록 안 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 바로 바울이 루포에게 전도하기 전에, 바울에게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기 전에 루포는 신앙 고백을 했다는 얘기죠. 마찬가지 그의 어머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루포. 여기 아버지는 기록이 없어요. 아마 제 생각에는 아버지는 먼저 돌아가시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기 로마서 16장 13절에 나오는 루포, 바울의 동역자입니다. 바울이 아무에게나 주 안에서 택하심을 받았다라고 아무나 얘기 안 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서도 그런 표현을 할 때 그러한 그 만난 절차나 그들을 교육시키고 그들을 주의 제자로 만든 그 절차를 쭉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 루포에 대해서는 전혀 그 말씀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마가복음 15장 21절에 이 구레네 사람 시몬에는 두 아들이 있어요. 하나는 루포고 하나는 알렉산더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알렉산더의 이름은 없습니다. 아버지 시몬이 루포에게만 예수를 전했겠습니까? 그러진 않겠죠. 두 아들에게 다 전했겠죠. 그 아내 루포의 어머니에게도 전했으니까. 그런데 왜 알렉산더는 없습니까? 바울이 왜 알렉산더의 이름은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아무나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같은 형제라고 해서 또 한 아버지가 예수 복음을 전했다고 해서 둘 다 아멘으로 받는 거 아닙니다. 오늘 여기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떤 존재임을 다시 한번 감사하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나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나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루포,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 그리고 주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바울.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 섭리 안에서 만나게 하셨고 함께 동역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루포는 자기의 이름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것을 막지 않았습니다. 여기 로마서에 이 기록되어 있는 이 이름들은 순교 각오를 하고 기록한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은 여기서 이름을 기록할 수 없죠. 이 서신서가 다른 사람에게 특별히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 넘어갔을 때는 그때는 어떻게 되죠? 불을 보듯 원하지 않습니까? 칼빈이 많은 사람들을 제네바에서 훈련을 시키고 선교사로 파송을 했는데 칼빈과 그 칼빈의 제자들이 서로 교환했던 서신서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서신서가 별로 없습니다. 왜 없냐면은 보관을 안 한 거예요. 그 보관이 된 상태에서 많이 넘어가게 되면은 핍박이 들어가고 또 추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숫자도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몇 개 서신을 보고 어떤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을 추측을 할 따름이지 정확한 데이터는 사실 그때 없습니다. 단지 이 칼빈에게 보내온 그 서신에 보면은 파리에서 오늘은 6,000명이 모였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로 9,000명이 모였습니다. 그러한 역사는 사실 지금 현재에서도 일어나기 어려운 일이죠. 마이크도 없고 로마 캐톨릭의 그 지배하에 있었던 그 지경에서 그 정도 인원들이 모였다, 예배드렸다, 그건 엄청난 사건입니다. 마찬가지 이 로마서 16장에 나와 있는 바울의 동역자들의 이름은 그냥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낸 게 결코 아니고 순교를 각오하고 여기서 기록된 내용이고 바울 사도는 그 사람들을 알기 때문에 그 이름을 넣고 그리고 서로 문안하라라고 이렇게 인사를 시켜줍니다. 왜냐하면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에 의하여 설립된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성령 강림 이후에 그 흩어졌던 자들이
다 가죠. 로마에서 온 사람들도 다 또 다시 자기 곳으로 가죠. 거기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동역자들을 소개시켜주는 하나의 추천서이기도 합니다. 이때 바울이 잊지 않은 것은 바로 루포요, 그의 어머니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같이 이렇게 성도로 진리와 제자교회 교인으로 만나게 해주신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요, 역사요,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만들어가 주십니다. 그리고 성취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알고 있는 그 이름들을 부르며 같이 기도할 때 비록 매일매일 만나지는 못하는 바울이지만 늘 감사기도 하고 늘 기도 중에 그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에게는 바울보다 더 좋은 환경 속에서 우리를 만나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쁨을 노래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눈물이 있고 무릎이 있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서로가 서로를 권면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문안하고 또 함께 십자가의 그 골고다의 그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이 로마서 16장 13절 말씀에 있는 루포와 그의 어머니를 통하여 바울의 마음을 잠깐 묵상해 보았습니다. 혈육의 어떤 정보다도 주 안에서 묶어주신 동역자들, 성도들의 그 사랑과 그 문안을 함께 나누는 이 아름다운 모습이 이 교회에도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 북녘 땅에 있는 우리 지하교회 성도들, 갇힌 자의 심정으로 저들의 피와 눈물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또 주님께서 저들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을, 우리의 눈물도 닦아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함께 문안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송하고 함께 예배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